오늘 마태복음 계속해서 제목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엔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같이 변형됩니다만은 주님이 변형되시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원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보여주시기라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 자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에녹은 실종 비슷하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비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신학교의 학생들과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다. 헤페르테, he was taken up입니다. 누군가가 모셔갔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증명했습니다.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미리 보여주시기입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서 지금 고백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네가 고백했다고 해서 이걸 갖고 말하지 말라.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건 신앙 고백에 대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선물로 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막 극구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까지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반석이라고 그러시더니 금방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오늘의 하나님, 오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으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을 지옥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중에 몇은 그런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럼 주님의 재림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길 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 헬몬산으로 추정에 가셨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변형이란 단어가 아주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가르치기 1번. 변형은 변함과 형상의 합성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본체로 변형되어 본질적 형체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네, 그럼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이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므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심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는 뜻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노게네스라는 이 헬라어는 도장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일에 도장처럼 찍었다면 그 찍은 도장의 모습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 형체,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2번 봅시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번. 갑자기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합니다. 3절을 읽을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곳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썼습니다. 가르치기 1번.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2번.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데 반해 선지자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둘은 서로 반대적인 역할이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이 구원이며 이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그러므로 대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세와 엘리야의 응답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경 자체가 무슨 대화를 했다는 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났다. 바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곧 그분이 응답이십니다. 그 응답이 곧 구원이며,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4번. 베드로가 놀라고 당황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을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때 정신없이 그냥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막 말한 거야 이게. 여기가 좋은데 집 셋을 짓지, 하나는 주님을 엘리야를 모세를, 저들은 처마 밑에서 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막 그 헤매는 소리를 할까? 그거는 누가복음을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누가복음 9장 32절 37절에 의하면 이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이 광경은 밤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졸다가 자다가 아주 깜짝 놀라는 광경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행게 그냥 집짓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졸다 놀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집 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합니다. 네, 그랬어요.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5번 이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번 읽겠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 예수님만 계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대단한 권위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뭐 그 중에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관두고 다니엘이 뭐 이런 다 관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을 또 받은 제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아주 별명이 붙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항상 주님 편에 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마지막 만찬 때도 그 자세가 그래요. 그 디귿자로 이렇게 앉았는데 주님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 계시고 그 이제 보료에 이렇게 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서 식사를 아주 오래 해요. 최소한 1시간 이상. 한국 사람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82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지? 42년 됐지? 그 42년 전에 제가 히브리 대학 가서 이제 공부할 때 그 교수님 이제 초청을 반강제로 받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한번 의다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락방은 옛날에 다락은 복 위에 있는 걸 다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120명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참 이상도 하다.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집이 전부 2층입니다. 개인 집들이. 그 2층은 평소에는 안 쓰고 연회 때 또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2층엔 주로 연회하면서 식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좌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디귿자로 가운데 서빙하러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거긴 전부 보료가 큰 게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 막 기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 막 이쪽하고 얘기했다 저쪽 그런 식으로 식사를 오래 해요. 그리고 포크나 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맨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먹는데 이 무교병 그 화덕에다 이렇게 붙여서 구워내는 빵이 있어요. 그건 맛이 진짜 없죠. 과자 비슷한 거. 그거를 소스가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스에다 찍어서 먹고 다음엔 또 다른 소스를 찍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고기도 같이 그렇게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하셨겠지.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에 앉았던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막 너무 놀랬죠. 긴장하고. 제자들이 내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주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는 못 물어보고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을 성경이 뭐라냐면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팔자가 어떤 놈입니까? 라고 물었대. 주님이 적은 소리로 요한만 듣게 나하고 같이 소스에 떡을 찍는 자가 바로 그 자니라. 근데 마침 주님이 소스에 떡을 찍을 때 가룟 유다가 같은 소스에 찍었다 이 말이에요, 빵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놈이 그놈인 줄 알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만 사도 요한만 예수님 발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했을 때 그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은 모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죠. 그래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시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어미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두려워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때도 주님이 이렇게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이런 점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잖아, 이렇게. 근데 주님의 모습을 자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 아니야. 여러 번 까무러치면 그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그냥 주님이 안 보이니까 까불고 별짓들을 다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자주 보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까무러치진 않았지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책을 떨고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7번 볼까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제자들을 경계하사 지금 본 내용은 주님의 부활 전,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오순절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미리 보여주신 것뿐이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8번.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고 주님은 답하시고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기 이 8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건 내가 일부러 제목에 주님이 그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숨겨진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야, 이거는 방금 본 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시고 있거니와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신학교의 교수들입니다. 그것들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성경은 아주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바로 앞에 엘리야가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건 진짜 엘리야가 오는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엘리야를 봤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건가 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서기관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건 아닐까요? 라는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을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시작. 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는 여기서 뭐랄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옛날에 있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예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살다 죽은 사람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 엘리야는 뭘까? 바로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때 예수님 당시 때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정말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개한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3번,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의 악한 마음대로 대했느니라. 인자에게도 그들이 똑같이 행할 것이다 하십니다. 예, 이미 왔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느니라. 자, 성경을 봅시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듣고는 제자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그러겠습니다. 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로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자, 4번, 그제서야 먼저 온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게 이제 주님이 아주 학습 효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그때 엘리야는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엘리야, 곧 율법과 선제를 전하는 모든 선자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편을 좀 얘기해줘서 그 형제들이 나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여기서 세상으로 갈 사람은 없다. 세상엔 이미 누가 있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뭐예요? 율법. 다 죄인이며 죄인은 심판받습니다. 이게 모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 아들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이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를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졌어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곧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변화산의 주님의 영광도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주님,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손 모읍시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니까 이 내용은 다 복음의 기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강해에 나가니까 이 변화산의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분이 내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은 어쩌면 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는 솔직히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상함에 그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